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한다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이 주제가 순종이었죠.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힘과 지혜를 완벽히 인정할 때, 이해가 될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개념과 합쳐진다 그랬어요. 복종은 뭐죠? 믿어지지 않는 일도 뭐예요?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에 나와 있는 사라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것은 뭐예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믿음만 하고 신뢰할만 하신 분이 미쁘심이라고요. 뭐예요? 결과보다, 내용보다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받아들인다는 게 뭐죠? 자꾸 되새기고 생각해보고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로 통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죠? 불순종해서. 그죠? 알고 계시네요. 불순종해서예요. 목말라 죽은 사람, 햇빛에 쪄 죽은 사람, 병 걸려 죽은 사람, 뭐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쳐서 죽은 사람 없다고 얘기해요. 노화로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기본적으로 60세에 불려가지고 그렇잖아요. 120세가 될 때까지도 눈에 힘이 빠지지 않았대요. 몸의 기력이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나 아론은 벌써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요, 어떤 것으로 보여지냐? 광야 생활처럼.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뭘 못해서 문제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어디 가운데서 일어나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들리고 있는 그 붙드심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막 어디 내동댕이 쳐 있다가 있잖아요. 마치 유기견이 주인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누군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고 계세요. 그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거, 수동적인 자세 있죠. 그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세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과정이 순종인 거예요. 이 과정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이 시작에도 이유가 있고 이 영광에도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만 이 목표는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필요하고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완성된 것을 주었으니 네가 사용해봐라.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어떤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는 뭐예요?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가 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도 수동태인데 여기서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완성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올챙이가 커서 큰 흑염소가 됩니까? 아니죠. 개구리라고요.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향해 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시간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총리된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형제들을 불러오는 거 있죠. 그게 큰 계획이었어요. 총리 한 번 하다 끝나는 게 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그 반기문 사무총장도 유엔에서 대사를 3번이나 했는데 충청도에서 나타난 영웅. 충청도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한 분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큰 직무를 3번이나 하셨어요. 반기문. 저 그 책 읽어봤거든요. 이만합니다. 책이 두께가. 그래서 요만큼만 읽었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왕 된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 게 중요하다고요. 나에게 무슨 의미냐를 찾으셔야 돼요.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지도자가 된 것이 성공이겠습니까? 60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에 갔어도 목동이었어도 왕이 되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붙들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뭐 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순종하는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이 이 영적 권세예요.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권세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인 거예요. 오늘의 사실, 오늘의 시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참된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멸하려고 하신 그 계획 속에서도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 절 말씀 뭐였죠? 22절 말씀. 이 수많은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 설계도를 얘기하신 거죠.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몇 규빗 몇 규빗 다 얘기하시잖아요. 겉과 안팎을 칠하라. 근데 노아가 뭘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 아니라 다 준행. 준행이라는 말을 어떤 말이라고요? 설계도면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더라. 이거 순종했다 이거예요.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보고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 하면 하겠죠. 근데 산 위에다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뭐죠? 아무튼 그걸 모른 채로 그걸 지어 놓는다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도박입니다. 안 그럴까요?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개념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무엇에 쓰일까는 아직 미정이라고요. 그것까지 믿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게. 졸리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10번 하세요. 네. 오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가 뭐예요?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순종과 준행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도 사람이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두어 두셨대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왜 순종하지 않는 데에 가두어 두셨냐? 네 뜻대로 뭔가 믿고 찾아오고 뭔가 아주 선한 사람이나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차등대우 하셔야 돼요. 아이고 네가 잘했네, 놀러와,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러잖아요. 긍휼로만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일부러 순종하지 않게 하셨다, 이 소리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해하시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문구로 얘기 드리면 이방인은요, 무지해요. 선택받은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을 무엇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셨대요. 이름 부르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미리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수천 년부터 성경을 알고, 그죠? 이 선민인데 다 지켰는데,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불순종했다고요. 불신앙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운명적으로 이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니들의 선택의 결과가 너의 운명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니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니들의 의지대로 지옥으로 가고 운명이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은혜로 구원한다. 몰라도, 늦게 와도, 무지해도 은혜로, 선택받았어도 불순종하도 그게 운명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자,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뭐 한다고요? 마귀가 너희를 피한대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였죠? 하나님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엇나가게 했다고요. 내 기준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창세기 3장입니다. 비켜드릴게요. 뭐 안 보이시나 다 자꾸 막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예배 시간에 질문 있나 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복이 아니에요. 구해서 받는 기복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 축복이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다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가 가장 먼저라고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를 회복한 거예요. 그 함께 자체가 내가 축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시느냐? 약속 속에 너를 부르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간 것처럼요. 나의 지난 과거를 내려놓고 주를 쫓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단어 중에 사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사하. 단어가 어떤 거냐? 주인 앞에 엎드려지는 걸 보고 사하라고요. 사하. 그 말은 뭐냐? 엎드린다는 표현이요? 복종이에요. 그리고 아바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8장 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종들도 물어보고 이삭도 물어보고 가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요. 어디 가십니까? 근데 왜 말도 없이 갑자기 그 말을,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 말을 듣자마자요, 아브라함이 한 꿍지럭꿍지럭 거리다가 한 3일 만에 출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출발해요. 참 대단하죠. 근데 갈 거면 올 준비도 다 돼 있어야 되고, 언제 온다 말은 있어야 되고, 갑자기 왜 떠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신기하죠? 거짓말입니까? 요셉은 가서, 이삭은 가서 제물로 바쳐지고 없어져요. 그냥 나만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배하고 갔다가 돌아올 거다. 이삭도 같이 올 거다 이거예요. 바쳐지는데.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어도 죽으신 자를 살리시는 이신 줄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배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가실 때요,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축복 속에 주셨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떤 존재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있을 수 없는 존재를 내게 주신 분이시다. 나는 아닌데, 나는 끝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를 내게 주셨고, 뭐예요? 또 주실 분이시다. 이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예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리와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 공예배에 참석하셔서 이게 내 자리예요. 권사님 지팡이 짚고 오셨지만, 거기가 권사님 자리라니까요. 집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금 이뤄가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집안에 무슨 일이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뭐냐? 사바스의 뜻. 각자 자기의 역할이 성실히 수행되어지고 있는 상태가 예배예요. 서비스. 그리고 나서는 워십이 나오죠. 워십은 뭐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분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세우심을 받은 이라고 나오는 이 자리, 그 K마이는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 자리에 지명하고 할당하고
예약해 놓은 자리예요. 그건 내 자리라고 해요. 딱 내 자리. 아무 데나 가서 내 자리를 찾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리. 근데 이 자리에서 뭐 하느냐?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향을 바라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에서는요 자리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자리, 심어놓은 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악인들은 어떻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요 흐름을 따라 가버린다니까요. 그 바람이 세게 부는 방향, 그죠? 그 거리까지 날아가 버리지만 너는 다르다. 시절이 오면 그 시절을 쫓아서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의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예배하는 인생은 그 자리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어쩔 수 없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개념에 worth 물론 있지만 weight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weight가 뭐죠?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을 중심한 인생.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가치, 자기가 평생으로 꿈꿔왔던 그 가치보다요 뭘 택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리와 역할을 택했어요.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로 가라. 네. 이삭을 데리고 가라.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믿음으로 설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 시간, 문제 여러분 다 있어요. 시간에, 환경에, 어떠한 사건에, 일에, 사람에 다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분, 그 사건, 그 사람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알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설득은 persuaded, 확신이에요. 그 일들이 내게 주는 두려움과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게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욥의 승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욥이 승리하잖아요, 결국은. 근데 자기는 어느 사건에 휘말려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뭔가 뒤에서 꽁냥꽁냥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왜 우리 집이 망하고, 나는 이렇게 뭔가 고민해야 되는 일인지 모른다고요, 욥은. 근데 뭐예요? 찾아가요. 뭘 찾아가기 시작하느냐? 시작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결국은 알아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감. 근데 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 되죠? 이 설득이 결국은 연단이라는 결과가 만들어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두들기시고 만들어내시는 일이 결국은 뭐냐?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나, 그죠?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라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맞죠? 근데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예요?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과정이 나를 뭘로 만들어냈다고요? 존재로 만들어냈다고요. 완성시켜냈다 이거예요. 문제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셨다. 그게 뭡니까? 설득이고 연단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서는요. 과정이 결국은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만들어내시니까요. 우리는 결과를 위해 살잖아요. 광야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건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길을 막으십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할 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안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켰어요. 시켜서 가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도 일이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뭐가 안 되냐? 바로가 안 먹어줘요. 모세의 말을 안 들어준다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로 나와서도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만 다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바로가 네 음성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보냈지만, 내가 너에게 지도자를 시켰지만 백성이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되면 나오시죠.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죠.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그 일이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두고 과정을 만드신 거라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저 바깥에 이방에서 일어난 일은 누가 합니까? 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물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그 소식이 전파돼서 나는 결과까지도 그건 다 내 소관이고 내가 내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을 언약을 잃어버리고 듣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에 계속 나와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신기하죠. 계속 7번이나 재앙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잃어버리는데요. 하나같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할 사람을 택하셔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과정입니다. 결과는 중요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산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 과정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만들도록 은혜, 이 시작으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은혜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되게 중요하죠.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양심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사랑은 밑바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주장하는 양심은
별거 없어요. 다 문드러진 거예요. 사랑도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사랑 외에는 도저히 구별해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도 허무합니다. 변하고. 진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십자가 사랑. 고린도전서 10장 13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래요? 항상 있을 것.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를 완전히 바꾸시는 것. 우리의 목적지를 영원히 바꾸시지 않는 것. 천국.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게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근데 이 순종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자신들의 영광이죠.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은 뭐냐?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 되어짐의 바탕,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초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졌다는 건 이제는 세상을 등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원인이 되시고 출처가 되십니다. 그게 근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착하게 살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게 바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인생관, 특히 정말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생이 무가치한 일에 많이 휘말려요. 그렇지 않으세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내가 뭔가 불이익에 내지는 문제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던데. 형제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서였다가 길바닥에 나앉고 그렇죠? 그런 거 보고 휘말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별다를 게 없어요. 뭐예요? 교회라는 이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제를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집에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하셔서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감옥은
뭐예요?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게 인생의 운명이 결과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요셉을 통해 다른 일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응답을 만들어내시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산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근심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로만 끝나지 않고 후서까지 쓰여지죠. 고린도 교회는 진짜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보래요. 바울이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와 자기는 철저하게 떨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중요한 건 근심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늘 있다. 교회도 문제 있는 곳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바울은요, 문제가 있는 교회와 문제가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도요, 이것을 해결하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3, 4대가 망하는 저주가 아니라 1000대까지의 축복을 약속하였다니까요. 자, 전도와 이 선교, 소자에게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길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는 길을 걸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은 담는 거예요. 질그릇이잖아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큰 능력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면 인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도의 결국은 뭐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성공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깜빡하고 반짝하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과정인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말씀을 붙잡는데 뭐예요? 노아에게 주셨던 것처럼요. 오늘 은혜 받은 이 사실이요. 다 준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인도,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리아 산에 서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긴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주 위에
정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회복하는 증거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현장과 일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